저는 이 말씀을 에스겔서를 이번 주간에 또 묵상하면서 두려워서 막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그냥 읽지 못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어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지 않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다.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파수꾼입니다. 보초를 섭니다. 보초를 써서 보초를 잘 서느냐 못 서느냐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느냐.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놓여진 수많은 상황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고 우리 주변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핏값을 제 손에서 찾으시겠대. 저는 이 장면을 도무지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그 잘못된 상황과 여건들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 저에게 묻으시겠다. 뭘 했느냐? 너에게 이러이러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주었을 때 넌 뭘 했느냐? 물으시겠다. 아유, 그냥 안 믿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또 다른 숙제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난 아직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핑계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많이 주는데 난 안 주셨잖아요. 난 아직 능력을 못 받아서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꿈이 있는데 이재용 목사를 통해서 너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 근데 넌 안 들었잖아. 왜 안 들었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니. 그거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핑계하거나 또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답답하죠.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우침을 얻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제 물음은 파수꾼이었어요. 어떤 게 파수꾼이에요? 물론 본문 속에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이 된다라는 것은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규정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아는 걸까? 저는 성경만 보면 머리가 복잡하고 하얘지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누가 누굴 낳았다는 얘기밖에 없어서 도무지 헷갈립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종종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도 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만 한다면 제가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김병수 쌤, 그래요? 아니죠. 그건 핑계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못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으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질까봐 그래서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경우는 물론 또한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잘 아는데 하나님의 뜻도 잘 아는데 그걸 어디다 대요? 내 삶과 내 기준에다 됩니까? 누구한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돼요. 나는 제외야. 난 알고만 있으면 돼. 그 대신에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가장 힘든 게 부부간에서 그렇죠?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가 또 저희 사모한테 사모가 이러면서 끊임없이 잣대를 들이고 있었다. 아니 그건 잘해요. 두 번째 이유에서 제가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돼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만났을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이 몰랐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뭐라고 거기다 첨가시키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못하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래 저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야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지. 거기다 요 몇 가지를 추가하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딱 먹지 못하게 했을까? 사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이 유혹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내 식으로 해석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바울이 이야기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내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성경을 딱 붙였더니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 내용을 딱 손을 붙잡고 나 무조건 할 수 있어. 하나님 무조건 다 도와줄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이렇게 스스로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게 되었어요. 그런 기준과 같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자그매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도 좀 참고 기다려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널 크게 써주실 거야. 인간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내 삶에서 말씀이 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또 설교를 통해서 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기분과 감정을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기분, 내 감정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기분이 들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 이런 감정에 불과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 받는 기분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기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우리 교회죠? 참 굳세게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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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마치 믿음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하나님께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돼야 살아있는 예배고 능력 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고 그런 예배를 좀 드려야 내가 참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십니다. 오히려 방해적인 요소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기분이 안 느껴져. 그런 감정이 안 생겨져. 그럼 하나님이 암만 얘기해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수꾼의 역할은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 기분, 내 상황, 내 감정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만한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기분이나 우리의 생각에서 좀 빼버리면 무엇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원칙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상황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머리 먼저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준을 세우고 뭔가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 당연히 우리한테 부딪혀요. 단적으로 11조 하나만 할게요. 11조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면 거기에 상황과 이유와 여건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과 이유와 여건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가르치고 싶고 어린아이들한테 앞으로 제가 새롭게 가르쳐야 될 기준이 있어요. 한 달에 요즘 짜장면 집 배달하는 사람 얼마 받는 줄 아세요? 네? 300 정도 받아요. 예. 버스, 시내버스 운전사 얼마인 줄 아세요? 장모님 시내버스 운전하는 분들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급만 350만 원. 그쵸? 네. 택시 운전하면 죽을 돈 살 돈 끼면 250 법입니다. 뭐 그런 가치들과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고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정말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변함없이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제가 다인이나 우리 뭐 피온이 이런 아이들에게 가르칠 앞으로의 시물적 교육은 이런 겁니다. 내가 300을 벌면 내가 버는 돈이 300이 아니라 내가 버는 돈은 얼마라고요? 270만 원. 처음부터 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정과 기준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계산을 빼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빚을 진 게 이만큼인데 지금 빚을 갚느라고 한 달에 버는 수입에서 빚 갚는데 얼마 들어가고 나중에 빚 갚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못해요. 처음부터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나중에 벌어서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해야지. 절대로 못하는. 왜? 계산을 자꾸 합니다. 제가 오늘 헌금 얘기해서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 들으셔야 돼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버는 것에 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월급이면 수령액은 270이다. 그렇게 그 일들이 경험되고 또 그 일들이 쌓여지면 나중에 뭘 하는 줄 아세요? 내 부모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녀들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위해서 300만 원을 버는데 50만 원, 70만 원을 빼서 내 가족한테 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물론 저 자신도 해당됩니다. 저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애쓰는 거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경제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르쳐주십니다. 근데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방법부터 빼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 손해보는 일들도 많더라.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손해가 진짜 손해일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김영 목사님,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실주 잘했어요? 어느 정도는? 후회스러워요. 아깝다는 생각 드세요? 예, 여러분들 아깝다는 생각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될 때 하나 둘 배워가는 겁니다. 그 배움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내 이 현실 속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그리스도인 다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 형에게 장작불을 빼앗아 팥죽 한 그릇을 뺏어 먹고 그리고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삼촌 집에 도망가잖아요. 처음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곱야곱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무슨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벌면 11조 드리겠습니다. 근데 했나요? 못했어요. 그 21년 동안 삼촌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고향 집에 보고 싶은데 형이 자기를 죽인대요. 두려워가지고 그 형 앞에 자기 가족들 다 내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숨어 있다가 강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 편에 있다가 전쟁 나면 자기 도망가려고 머리 다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지키지 못한 게 있었어. 앞으로는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 다 고쳐요. 그 다음날 야곱이 어떡하죠? 자, 다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형네 집에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형네 집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야곱 나루는 조그만 강, 냇물 같은 강에 이쪽 편에 자기 있고 자기 가족들 중에서 짐승떼를 맨 앞에 보내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고 자기 가족들을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고 강 건너에서 이렇게 그날 밤에 야영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자기 여기서 있다가 형이 자기 온다는 얘기 듣고 옛날에 장작법 같은 것들에 막아놔가지고 창세기 좀 읽어요들 그래가지고 죽이러 올까봐 무서워서 여기서 딱 숨어 있다가 만약에 형이 야밤에 습격을 하면 자기는 뭐 가족이고 뭐고 다 없이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더니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숨어줬습니다. 걱정 마라, 내일 가면은 네 형이 널 지켜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곱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21년 전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서원을 지키지 못했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날 밤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침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네, 죽으면 죽으리라. 형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이제 그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이 얼마나 큰 모욕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형 앞에 가서 맨 먼저 가서 가족들 다 데리고 자기가 가서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합니다. 그런 야곱을 형은 부둥켜 안고 나도 돈 많다. 이 돈이 욕심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 형님,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 재산 다 가지십시오. 내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이거 다 가지십시오. 그 장자권이 뭔데? 장자권 뺏은 게 도대체 뭔데? 야곱은 자기의 전 재산을 내려놓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야곱은 자기 집안에 돈을 벌기, 재물신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귀걸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상들, 실은 삼촌 집에서 가져올 때, 나올 때, 이상한 신상도 들고 나오지요? 그 집안을 지켜주는 재물신이에요. 그런데 이거 삼촌이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재물을 지켜주는 그 신상을 들고 나간 걸 알고 쫓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 사랑하는 레아 그 안장에다가 그걸 숨겨놓고 우리 부인이 지금 병수 중입니다. 저기를 뒤져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신상을 들고 왔던 게 야곱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재물을 지켜주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그 신을 더 소중하게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지만 아니 재물은 또 재물신이 따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저와 똑같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감정과 기분,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 우상들을 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벳엘로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물론 거기 갔다고 해서 그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의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세겜족과의 어떤 그 전쟁의 상황까지 오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파수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감정과 기분, 은혜 받을 많은 상황, 또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나중엔 할 수 있어, 이런 모든 생각들을 포기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냥 뭐 내 생각,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 복받는 비결만 자꾸 뽑아가지고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래서는 머리만 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지난번 교인들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뭐 그 큰 괜찮은 교회가 다 엉망이 됐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세습할 수 있게. 이번 주 중에 절 만나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저보다 연배도 위이시고 한 십몇 년 위인 그런 또 선배 목사님이고 그런데, 제가 제발 그런 비겁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러는지, 뭐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교인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어려워졌고 그런 상황을 당신이 느끼면서 아파해야지, 마음 아파해야지. 어떻게 교인들 나가고 문제가 되고 깨져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자식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다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다른 길들을 앞으로 모색하기로 저하고 충분히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파수꾼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원칙이 되게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기준은 내 감정과 기분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을 만한 기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내 심령 골수를 치고 들어와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요,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만한 기분, 감정,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기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게 하는 그런 파수꾼의 삶을 살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손해를 보더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게 말씀의 원칙이구나.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요, 또 다른 이면을 보게 됩니다. 동전에는요,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상황에 양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는 절대로 손해나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없다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모든 상황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그분의 원칙과 기준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또 포기를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할 때, 야곱이 형 앞에 가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끄집어내서 그 상황들을 너무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과 선물을 위해서 마음속에서 전혀 믿음과 기쁨이 없지만 나중에 받을 복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거죠.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내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경험해 보면 양면적인 또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넉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넉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얼만큼 떳떳하고 정당하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을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파수꾼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오늘 말씀 제가 중간부에 같이 봉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사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다. 이것이 파수꾼,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를 하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원칙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서 원칙과 기준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한 그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혜택을 보고 싶었던 거죠. 종교라는 틀 속에 갇혔어요. 그래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많은 부가 생겨져서 그걸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 힘을 이용하듯이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때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웃을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겠지요. 근데 늘 기준점은 내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적용하라는 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청년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3박 4일 동안 올라갑니다. 아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기 왜 올라가요? 저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란다. 아버지 이상하게 늘 제사 드릴 때는 양을 한 마리 가져가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가져가는데 오늘은 왜 그 재물을 안 가져가세요? 나뭇잎만 가져가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릴 그 생각만 하세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의 길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을지 아들은 그땐 몰랐겠지요. 그런데 마지막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아들아,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주신 너를 아들을 재물로 지금 바치라고 끊임없이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이 이제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그럴 때 아들이 힘도 셌을 거예요. 청년이니까. 아버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이 참 나와. 김영수님 그거 아닙니까? 힘 세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제대로 너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아이고 참 아버지 손 딱 잡으면 아버지가 이겨? 김영수 사람이 이겨. 내가 볼 때 김영수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김장님 그래? 안 그래요? 김장님보다 김영수 사람이 더 세고 혜연이도 세고 그런데 충분히 그럴 상황에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아버지가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내 질문에 대해서 고민했습니까? 재물이 뭐예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서 아브라함 그게 너야,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던 아버지. 끊임없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사흘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아들은 잘 잤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시간이 가는 게 두려웠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재물이 돼서 조용히 눈을 감아버린 이삭의 모습. 단 위에서 누워서 아버지의 결정입니다.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벗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벗이라, 친구라. 하나님께서 결단이라고 칼을 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제 다시는 너를 실험하지 않겠다. 됐다. 이제 끝났다. 아들을 된 제단에서 내려 저 앞에 보이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을 나에게 바쳐. 이걸 이삭이 보았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훌륭한 신앙의 교육을 통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간 그 삶을 아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라, 이런 아주 놀라운 진리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으면서 상대에게 끊임없이 강요한다면 파수꾼의 역할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봤던 게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저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 스스로가 말씀과 원칙, 기준조차도 모른 채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고 교인들한테 희생을 자꾸 강요해요. 그래서 제가 혜택을 받고 싶어해요. 이건 가짜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돌아가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핏값을 묻겠다는 게 이거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그 말씀과 기준이 내 삶에 끊임없이 녹아들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 되서는 안 돼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 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역할은 백성을 깨우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수요 예배 때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노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났지만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방주를 완성하고 또 방주의 일들은 진행됐을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건 안 듣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그 당시에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평가를 들었을까요? 바보라고 했어요. 세상에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져야 돼요? 산이나 배, 강이나 바다에 져야 돼요. 산에다 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말씀이고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백성을 깨우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심판을 당한 것처럼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역할을 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증명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단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원망하고 싸우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싸우는 것이고 또한 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호와 증인이 와도 좋습니다. 신천지가 와도 좋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꿈이 있는 교회 교인으로 녹아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머리에다가 나 여호와 증인입니다. 나 신천지입니다. 써놓고 와서 앉아있으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믿고 싶습니다. 그들조차도 더 드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